변화를 가져오는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오랜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내가 왕이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구속사의 일은 항상 영적 전쟁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영감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눈치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어디에 떴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디에 줄을 서야 돼요? 다윗의 집에, 다윗의 헌신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서야 되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망할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몰락해 갑니까? 다윗의 길은 구속사를 이루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면 사울의 길은 구속사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았던 바로는 홍해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진군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사의 대적자가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 왕국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고 비참하게 죽는 헬갓 핫수림 같은 일들이 이 아브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는 매우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아브넬이 어떤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까?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해서 자신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울과 동격이요 사울의 권력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왕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이 나면 적 왕의 왕비와 첩을 취함으로써 이 전쟁의 끝이 났고 권력이 나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였어요. 야만적이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다윗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취함으로써 다윗의 우리 아버지의 권력이 나에게로 왔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넬이 이런 식으로
이스보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안하무인격으로 행동을 하니까 아무리 힘이 없는 이스보셋이라도 화가 나니까 아브넬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왕을 모욕합니다. 왕으로 세워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어디서 건방을 떨어. 그러면서 뭐라고 맹세를 하죠? 내가 이제 너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 맹세를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언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요? 내가 다윗도 왕으로 세울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정치 구단 아닙니까? 벌써 돌아가는 판세가 다윗에게 전세가 이미 넘어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다윗에게 복종하고 권력을 넘겨주면 다윗에게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폐위시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일부러 사울의 첩을 취해서 자기가 왕노릇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넬은 의리도 없고 기회주의자이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대적했다가 결국에는 요압의 칼에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의 이러한 탐욕과 욕심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될 나라가 갈라지고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큰 걸림돌이 됐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넬은 외부의 적이라면 요압은 내부의 적이었어요.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지 못하고 늘 충동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돼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고 어떻게 해서든 북이스라엘을 품어보려고 기도하고 예를 쓰는데 요압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민족이 통일이 돼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출세와 군대 장관 자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욕심만 가득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과의 전투에서도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없고 철학이 없으니까 아브넬이 하자는 대로 부하내동하면서 그 아까운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넣어서 안 죽어도 될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장군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의 동생 아사엘은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 무턱대고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 아브넬의 손에 죽게 되고 요압은 그때부터 아브넬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이 껄끄러우니까 요압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살짝 헤브론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투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무능한 왕 이스보셋, 폭정을 행하는 아브넬 때문에 민심이 다윗에게로 많이 돌아서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심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브넬은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누르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못 이기는 척 그 민심을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민심을 모아서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못 이기는 척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모아서 다윗 앞에 나와 충성 맹세를 합니다. 늘 이 북이스라엘을 품기 위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은 대승적으로 아브넬을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죠. 북이스라엘 전체를 끊어 안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쁜 마음으로 아브넬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뒤늦게 요압의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전쟁을 마치고 와보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브넬은 앞뒤 가리지 않고 왜 다윗이 아브넬에게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전체적인 그 대의는 생각하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사무엘하 3장 24절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군대 장관쯤 됐으면 나라의 비전과 왕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동역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감정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화가 나니까 앞뒤 사정 가리지 않고 다윗에게 함부로 화를 내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왕 앞에 이렇게 불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요압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실 요압의 외삼촌이거든요. 요압이 조카예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7번째 막내 아들이고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는 큰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빨리 가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조카가 삼촌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요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왕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말에도 잘 따르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감정이 상한다고 다윗을 협박까지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반역군들을 진압할 때 다윗이 몇 번씩이나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다윗의 말을 안중에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압살롬을 보자마자 단칼에 쳐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요압이 화를 내고 협박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 지금 울고 있는 거 꼴을 보니까 압살롬이 살고 내가 죽었으면 기뻐했겠네. 빨리 눈물 그치고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군인들을 위로하라고. 만약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당신이 당했던 고난보다도 더 큰 화를 당할 줄 알라고 다윗을 협박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해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미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나라가 갈갈이 갈라져 있어요. 민심이 다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다윗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 적합한 요압같이 과격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아마사 같은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알고는 아마사가 요압의 이종 사촌이에요. 암살시켜버려요. 다윗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압이 아브넬을 대승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줬겠습니까? 다윗에게 따져 물었는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마치 다윗 왕의 중요한 전달사항이 있는 것처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비겁한 방법으로 죽여버렸어요. 아브넬이 지금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모아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돕고 이제는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죽여버렸으니 이제 모처럼 민심이 하나로 모여지고 하나 되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 다윗 왕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민심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또 나라가 쪼개지는 이 위기를 요압의 그 독단적인 행동으로 또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을까요? 명분은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 되고 아브넬이 이 일에 공을 세우게 되면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어쩌면 아브넬에게 내어줘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정치적 라이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서 행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들이받아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나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평생을 다윗 왕국을 위해서 일했어요. 다윗 왕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핵심적인 일을 했다는 사람이 실상은 다윗 왕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요, 그 복과는 상관없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뭐라고 한탄합니까?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에게 요압이 얼마나 큰 근심거리였고 걸림돌이었는지를 이 다윗의 한탄에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압은 자기 탐욕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다가 그 은혜로운 다윗 왕국의 공동체에서 전혀 은혜도 못 받고 변화도 못하고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열왕기상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다윗을 그렇게 평생 괴롭히고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또 솔로몬을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요? 성전에 달려가서 번제단 뿔 잡으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것도 탁 잡은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 구원의 뿔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할 길을 놓쳐버린 인생이에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과 평생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 왕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다윗의 그 모범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고 살았음에도 그는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옛사람의 구조에 그대로 갇혀서 그 다윗 왕국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 놀라운 역사들은 요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40평생 그 40년 동안 사울 왕이 어떻게 교만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국 그 결말이
어떠한 비참한 인생의 끝을 봤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아브넬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전혀 영적인 교훈이나 반면교사 삼은 게 없어요. 사울과 똑같이 교만한 모습으로 정욕을 따라 살다 아브넬도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넬과 요압뿐만이 아니죠. 세상에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3년이나 받았던 가룟 유다, 자신의 생각과 탐욕에 갇혀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인생,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린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자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남자들 장정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그 60만 명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들어간 사람은 그 60만 명 중에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옛사람의 구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 의미 없이 살다가 떠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여주시고 생수,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눈을 들어보면 성막에 떠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랐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안 나타날 수 있나요?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지 이것을 찾아내셔야 우리가 60만 명 중에 또 똑같은 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팀이 룻기서를 공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오미에게 2 며느리가 있다. 룻과 오르바. 둘 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베들레헴까지 따라가려고 나섰어요. 근데 중간에 오르바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갔더니 고난 가운데 살던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아직 희년이 되지 않았지만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희년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구속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왕의 족보의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도대체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감동을 받았는데 룻과 오르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여 그 오르바가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된 줄 아세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그 은혜에 응답하고 끝까지 따랐던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일신교회를 다녔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룻과 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르바처럼 옛사람의 구조에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옛사람의 구조에 여전히 매여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단 한 걸음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 바로 앞절이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의 세월이 한 절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아무런 죄도 짓지 말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은혜 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또 가는 것이지, 이 땅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단어에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를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저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딱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단어가 없어요. 저 단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의로움, 성실함, 도덕적 가치를 따르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삶 등과 같은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저 인테그리티는 미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전반에 저 인테그리티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저 단어는 어떤 단편적인 올바른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논하는 단어예요. 태도가 무엇입니까? 태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성, 삶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위키백과에 보니까 태도란 마음의 모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 태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마음의 경향성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 그의 삶의 마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그 잘못된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잘라내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경향성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셔도,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돼도,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과 동역을 해도 나는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내가 우산 써버리면 그 비가 나를 적시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예배가 뜨거워도 내 마음의 태도, 마음의 경향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태도와 경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고 계시고 변화하고 계십니까?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십니까? 변화되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태도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신학자의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 대각성 시기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의 기독교적 정신, 가치를 미국의
기본적인 영적인 인테그리티를 만들어낸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이런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 그의 마음 안에 영적인 인테그리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70가지 결심문을 적어놓고 매일 그것을 확인하고 내 삶의 태도를 점검했던 사람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만일 내 생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 그렇게 하자.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도 말자. 대화를 나눌 때 불쾌하거나 초조하거나 화를 낸 표정을 짓지 말고 사랑스럽고 즐거우며 친절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불행과 불운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 내 의무를 다했는가를 돌아보고 의무를 다하도록 결심하자.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 매일 70가지 결심문을 읽고 선포하며 자신의 마음의 방향성과 마음의 태도들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갈망과 마음의 태도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도 들었고 배운 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나는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너무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얘기를 해도 마음에 장벽을 쌓아놓고 아이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여러분이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땅에 싹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달란트나 2달란트나 도찐개찐 둘이 합쳐봤자 5달란트도 되지도 못해요. 5달란트에 비교하면 자기는 너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하나님이 뭘 얼마나 더 영광을 받을까, 그런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적어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태도를 본받고 나도 저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과 태도를 갖고 살았더니 주인이 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에게 했던 똑같은 칭찬과 상급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5달란트는 아니어도 1달란트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2달란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와 자원들을 가지고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스몰 스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박효철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어느 날 인사 발령이 났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팀원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팀장이 되고 세상에 자기를 그 팀장 밑에 팀원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 스스로가 존재 가치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당장이라도 그냥 성질대로 때려쳐버리고 싶은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 아버지가 참고 그 수모를 당하며 회사를 다닌 거예요. 어느 날 퇴근하는데 지하철에서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약국으로 달려가서 자기 증상을 얘기했더니 약사가 그러더래요. 정신과 가셔야 됩니다.
그거 공황장애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그래도 대단한 게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이 밑바닥까지 내려왔지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한번 실천해 보자, 이걸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는데 마을버스 타는 그 시간 30분을 좀 산책이라도 좀 해보자. 산책을 결단하고 시작을 했어요. 해보니까 집에 갔더니 몸이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 시간에 걸으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강연을 듣고 산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기쁨이 회복되니까 가족들과도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멀어졌었는데 함께 가족들과 산책하기 시작하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대화가 되고, 그 사춘기 딸과 소통이 안 됐는데 딸과 대화하고, 또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교환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딸이 적어주는데 안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딸이 아빠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저걸 통해서 가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소한 변화들을 자신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떤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명의 작가에게 책을 출판하죠. 책을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강연하고 다니는 강연자가 됐습니다. 작은 실천, 그거 변화를 줬더니 자신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실천도, 조그마한 행동의 변화도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태도를 가지고 들려주신 말씀에 응답하고 작은 순종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번 기쁨의 50일 우리 다시 기도 통장을 할 텐데요, 아예 시도조차도 아이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했던 분들 계십니까? 5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된 시간에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산만하고 뛰어다니고 전혀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집에 가면 그날 불렀던 찬양을 줄줄줄줄 해버려요. 영어 다 암송해가지고 RTA 노래 줄줄줄줄 해버려요.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습니다. 마음의 저항성이 낮아서 가르쳐준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렇게 점잖하게 다 잘 듣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 가지 핑계와 부정적인 태도, 굳어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의 우산을 딱 써버리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좀 마음의 저항성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갈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훈련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이것을 제가 화두로 던져드립니다. 내 마음의 경향성이 어디가 있었는지, 내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과연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셨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의 방향성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브넬과 요압, 가룟 유다와 광야 백성들에게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